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약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우리가 오늘 하샬롬 평안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를 나누셨죠. 우리가 이 인사를 나누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듯이 그렇게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평화의 인사라는 순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또 평안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 샬롬의 그 마음의 상태로 온전히 그 말씀을 받고자 우리가 죄의 용서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순서로, 예배의 순서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진정으로 있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이걸 히브리어 성경말로 하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은 아시듯이 이제 평안이고요. 평화고 하십니까? 라는 묻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하샬롬 하면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죠. 우리가 평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또 왜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파서 또 원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원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잘 풀려서 형통하게 되어서 나는 지금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샬롬이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샬롬, 내가 정말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평안하다고 대답할 때, 나는 또 평안하지 못하다고 대답할 때 그 답이 정말 그 말이 진정으로 성경에 합당한 대답일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샬롬을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죠. 오늘 말씀은 사실 9장 전체를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9장 말씀에는 정말 샬롬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장을 읽으면 샬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샬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한 장군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목적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 아멘. 예. 우리 열왕기상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이세벨이 아합을 위해서, 자기 남편 아합 왕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죽겠는데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있을 때에 이세벨이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나봇을 거짓 중상모략시켜서 음해해서 그를 모독하고 죄 있다 말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불의한 손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봇을 죽인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없애시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9장 말씀은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미 아합 왕은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람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미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예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요람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요람 왕은 지금 시리와의 전쟁 속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르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딱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마침 요람 왕이 치료를 받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요람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붙들고 지금 요람 왕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정찰병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하죠. 자, 요람 왕은 그가 누구인지, 왜 찾아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마병을 그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해요. 요람의 기마병이 예후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17절에 보시면은, 17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요람 왕이 기마병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평안하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여기서 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말은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그 평안하냐하고 다른 뜻입니다. 지금 너가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오는 것인지, 혹시 너가 반란이라도 꾀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말이 평안하냐, 하샬롬,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후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 내 뒤를 따라라.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대화를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2번 반복되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후가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 너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고나 나에게 샬롬이라고 묻는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샬롬이라고 나에게 물어봤지만, 나에게 평안을 물어봤지만, 너가 샬롬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나 되느냐고 되묻는 거예요. 너는 그 샬롬이라는 샬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마병이 그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예후에게 완전히 기가 눌려서 예후 뒤를 오히려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기마병을 또 보냅니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샬롬을 아느냐? 두 번째 기마병도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채죠. 그리고 병거를 타고 직접 예후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 예후와 마주치게 된 그 자리가 바로 마침 나봇의 땅이었던 그 포도원 땅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그 나봇의 포도원 땅에서 피 흘려서 죽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마주친 요람이 예후에게 똑같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히브리 말로 뭐예요? 하샬롬 예후.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들 배우신 거예요. 하샬롬. 샬롬해도 묻는 말이지만은 하샬롬 하면은 평안한가? 예후야. 예후가 단호하게 응수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이건 함께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에게 지금 샬롬이라고 물어보지만은 나에게는 너같이 생각하는 그런 샬롬이라는 건 나에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람, 당신 너가 말하는 그 샬롬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과는 전혀 다른 샬롬이라는 거예요. 어떤 샬롬입니까? 요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샬롬은 어떤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요람은 바로 그 아버지가 아합이고요. 그 아합은 오므리예요. 오므리 왕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오므리 왕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 40년의 통치 기간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이 바뀌고 수많은 정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혼란을 겪었을 때에도 오므리 왕조 이 시기만큼은요, 굉장히 안정을 누리고 굉장히 국가적인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아합왕을 지명하죠. 오므리 왕조가 가장 악한 왕으로, 그 악한 시대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므리 왕가가 통치하는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조 역사에서 보기 힘든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경제가 부흥하고 가장 부가 넘치는 그런 안정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이 오므리 왕가가 통치하던 그 시대를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그때를 가장 평안하고 평화로운 시대, 샬롬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마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시대가 그 어떤 왕들의 시대보다 가장 악한 시대라고, 가장 샬롬이 없었던, 샬롬을 무참히도 짓뭉개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 오므리 왕조, 아합, 이세벨이 누리는 그 샬롬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샬롬은 전혀 다른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부가 넘치고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것이 곧 샬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샬롬은 부유하다고 해서, 안정되고 살기 편안해졌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샬롬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샬롬의 그 기준은 그 안정과 편안함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저들이 누리고 있는, 오므리 왕조가 누리고 있는 그 부유함과 안정과 편안함,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죠. 자신들의 힘으로 빼앗고 차지한 겁니다. 왜 아합과 이세벨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시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들은 정말로 편안한 시대를 살았어요.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오므리는 바로 시돈의 이세벨 공주를 전략적으로 결혼시켜서, 아합과 결혼시켜서 자기 북이스라엘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찾은 것이에요.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뭐가 같이 들어와요? 우상이 같이 들어왔어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서 그 안에서 음란한 제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수를 버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같이 무고한 자들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유함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부요함, 그렇게 얻은 안정, 결코 이들은 거기에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더욱더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자신들의 끊임없는 그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우상숭배를 벌이며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전과 안락함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22절에 예후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는 이 예후의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이라는 거, 평화라는 거, 너가 생각하는 샬롬이라는 거, 그 샬롬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다. 결국 우상숭배, 너희들의 술수와 너희들의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그런 샬롬이 아니겠느냐. 그런 샬롬을 묻는다면 내게 어찌 그런 샬롬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게 어찌 그런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후는 대답한 것이죠. 그렇게 얻는 편안함, 그것을 평안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 얻은 그 안전과 편안함은 결코 평안이 될 수 없어요.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샬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런 오므리 왕조의 그 추악한 잘못, 요람으로 이어지고 그 잘못이 이세벨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그 온갖 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예후를 세우시는 장면 보시면 아주 긴박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후는 그 뜻을 받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실현하기 위해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고 권세를 누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너는 평안을 스스로 쟁취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겠지만, 평안은, 샬롬은 결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샬롬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후는 붙들고 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그 평안은 결코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가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가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샬롬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사는데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평안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혼돈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 사는데 즐거움과 재미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채워줄수록, 재미가 채워주고 즐거움이 채워질수록 더 큰 재미를 추구하고, 내게 편안함이 주어질수록 더 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탈취하고 억눌러서 탈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샬롬을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나는 평안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출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스스로 자족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건강,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성공, 출세, 나는 가지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고 난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누군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에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평안은 결코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잠시의 쾌락, 재미,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 잠시뿐이고요.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것, 채워도 부족한 그러한 미궁에 빠지는 그런 욕망의 굴레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샬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전혀 다른 평화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있고 어떤 환경 속에 조건 속에 놓여있다 하여서 너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거기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그걸 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주변의 환경 속에 너희의 참 평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날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마다 물을 길러 그 자리에 나왔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우물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우물로 먹고 살아가는 그 자부심, 그에게 참 대단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해도 유대인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 물을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부심이 엄청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나름 뼈대 있는 사람이다. 야곱의 우물 먹고 그 야곱의 우물의 정통성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그런데 야곱보다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뭘 나한테 어디다 대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도발적이었죠. 그러나 금세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야곱의 물은 한 번 마신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정통성이 있다는, 뼈대 있다는 역사성 깊은 그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산 그 여인에게도 마음속에 가실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해소될 수 없는 문제가 항상 그 안에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에서 영생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과 다 같은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마시는 물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요. 이 물을 내가 마시고 살면 내게 평안이 오겠지. 이 물을 내가 길어 마시는 한 나에게 샬롬이 주어지겠지. 다 그 야곱의 우물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통장 저축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어. 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샬롬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자기의 우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의 삶의 인생의 문제마저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 수가성 여인이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이 갈증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다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므로 우리가 바로 그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그죠?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만난 여인들에게 묻는 말씀이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서웠거든요. 이 여인들은 두려웠거든요.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참다운 생명수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딸을 증거하라. 그 삶,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샬롬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건축 현장을 매일같이 다니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교회가 될까? 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주일학교를 위로 올리지 말고 밑으로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중층에 공간을 좀 더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주어졌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참다운 평안을, 참다운 온전한 샬롬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붙들고 나아갈 우리의 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재미를 주는 교회들 많아요. 그거 쫓아가는 성도님들 많고요. 유명세 타는 설교자들 쫓아서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미를 주는 교회, 즐거움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다운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참다운 샬롬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는지, 샬롬이 충만한 교회인지 여러분 문 열고 딱 들어보면 그 공기 냄새 맡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정말 악한 기운이 감도는 교회인지, 불화와 분열의 정이 감도는 교회인지, 하나 되고 조화되고 완전하며 온전한 그 기쁨과 희락과 참다운 샬롬이 존재하는, 감싸있는 그런 교회인지는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짓된 평화, 거짓된 평안, 거짓 샬롬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의로운 교회. 샬롬, 평화는 뭐와 같이 입을 맞춰요? 정의와 같이 입을 맞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85편을 보시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우를 통해서 선포하고 실행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우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지역에서도, 이 나라 국가를 향해서도 그렇게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의로운 교회를 보고 참으로 샬롬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아름다운 샬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니여 온전하고 참다운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